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5월 29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시편 84편의 표제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깃딧은 찾아보니까 어떤 반주용 악기일 것이거나 특정한 리듬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 곡조의 내용은 기쁜 내용, 기쁨을 상징하고 있는 곡조가 있는 그런 찬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구원과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복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편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 표제와 같은 표제인 깃딧에 맞춘 노래, 기쁜 곡조는 시편에 어디에 있을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시인들이 기쁨의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 기쁨의 근원, 기쁨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전체에 기록된 시편 가운데 깃딧에 맞춘 노래는 3편이 있었습니다. 시편 8편과 81편, 그리고 오늘 본문 84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인이 어떤 기쁨의 근원, 기쁨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시편 8편에서는 시인이 기쁨의 근거로 삼는 것은 주께서,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시편을 시작하고 또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곧 주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 그리고 베풀어 주신 달과 별, 허락하신 만물을 사람의 발 아래에 두셨음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시인은 8편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시 말하자면 시인은 사람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사람을 위하여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돌아보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시편 81편에서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쁨의 근거로 삼아 찬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심지어 이스라엘이 광야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불신앙하며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러한 민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셨고 끝까지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음.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해결하실 수 있으며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간직하고 있기만 한다면 기쁨으로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성전, 주의 궁정이 기쁨의 근원이 된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기쁨의 근원이 되는 성전을 사모합니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성전을 사모하느냐, 오늘 본문 2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기력이 쇠할 정도로 전심 전력을 다해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자만이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음을, 그리고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거룩한 곳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이 그 성전을 사모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인은 성전을 향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을 향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에 편하고 화려한 곳에서 천일을 사는 것보다 단 하루지만 천일과 비교하면 너무나 짧은 날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본문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이런 자리를 더 좋아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시인은 지금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을 가장 사랑하고 있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길 바라고 있는, 사모하는 시인의 간절한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성전에, 이 새벽에 무엇 때문에 올라오셨습니까? 바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의미하지요. 주님을 애틋하게 생각하셨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 새벽에 주님 전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자신이 사모하는 장소를 정해놓고 리스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아니면 정해진 기간을 아주 열심히 일하고 또 수고한 자신에게 리스트에 있는 한 장소를 여행할 수 있도록 선물로 준다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그곳에 그리움이 가득한 그 장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대가를 잘 모아둡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가고 싶은 장소를 꼼꼼히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노력하고 고생하는 것이 많이 힘들 텐데 힘드냐고 물어보면 전혀 힘들지 않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청년들에게 사모하는, 기대하는 장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수고를 지나면 조금 있으면 나도 그곳에 갈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고, 그래서 그 기대 때문에 기쁨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시인은 주의 장막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지요. 어린아이 때에는 기댈 수 있는 부모님을 사모합니다. 결혼의 정년기가 되면 배우자를 사모하지요. 그리고 결혼 후에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사모하기도 하고 이상과 진리를 사모하기도 하며 사랑과 행복, 성공을 사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시인은 세상엔 사모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모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을 사모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에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를 사모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이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사모함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도성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넓은 길이 예비되어 있고 열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시온의 대로를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지도에 사방으로 길이 그려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로 열려져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크고 넓은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길을 찾을 수 없는 황무지와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혼돈 그 자체이고 삶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에는 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충동이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길도 방향 감각도 없어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열심히 살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빠지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그때에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 다시 말해 시온의 대로가 예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혼돈의 상태를 살았다면 이제는 질서가 있고 대로가 놓였고 삶의 목표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을 지키는 일이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더디 움직이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넓고 큰 시온의 대로를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 또 하나의 축복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줄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절망과 환난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시련과 좌절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샘이 터져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가 축복의 샘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것, 하나님의 집을 사모한다는 것은 시련 속에서,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억지로 견디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또 이겨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이라는 것, 환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러한 시련과 또 아픔과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가 기쁨의 샘으로 바뀌는 은혜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또 하나님께만 오직 소망이 있음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은혜로운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 시온의 대로를 놓아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계신 곳인 성전을 사모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이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은혜와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